자, 오늘은 동역 맥잡기 43쪽입니다. 1권 43쪽 모세의 동역자 말씀 나누는데 두 번째 단락입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 맞죠? 네, 출애굽의 이스라엘 기억나시면 아멘. 자, 오늘 요 두 번째 단락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자, 다 같이 한번 문제를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 장로들을 소집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실패자요 도망자였던 모세와 아론은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이다. 그러나 바로의 계략으로 인해 자신들에게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오자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뭐한다? 원망한다. 불평하고 원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물론 이때의 모세는 아직도 부정적인 생각을 벗어나고 있지는 못했다.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고 40년 동안 왕자로서 애굽의 왕자로 교육을 받다가 이제 드디어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기고 자기 민족을 한번 구원해 보려고 나갔다가 나이 40에 뭐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동족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로 망명 아닌 망명 도망을 간 거죠. 거기서 40년 동안 결혼도 하고 그리고 이드로의 대릴 사위가 돼서 아들도 낳았어요. 아들도 둘 낳고 그냥 안정적으로 나이 80이 돼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모세는 겉으로 볼 때는 내내 미디안의 목자였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평온한 상태에 있어요. 왜? 이제 인생을 정리할 나이가 된 거니까. 나이 80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때 가시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줄로 믿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예스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미 내 생활이 안정됐고 내가 더 이상 욕심이 없어요. 아니 나이 80이에요. 돈이 10억이 생기고 20억이 100억이 생긴데 무슨 상관이 있어. 물론 나는 생기면 교회 기념교회 건축하고 돌아다니겠지만 아멘. 나이 80 할머니인데 남자 할아버지가 쫓아다닌다고 생각해봐. 그것도 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과 여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인생을 정리할 나이가 된 거예요. 그냥 800년까지 사세요. 자, 그랬는데 이제는 뭐 바라볼 게 없단 말이에요. 바라볼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뚱맞게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니까 40년 전에 실패의 얘기를 떠올리는 거예요. 모세가 아멘하고 갈 수 있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간다고 버티는 겁니다. 모세는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 나 같아도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믿음 좋아서 갈라는 모르겠지만 나는 믿음이 별로 안 좋아서 가기가 싫어. 나는 그러면 가겠느냐 말이요. 자, 그랬는데 모세가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대놓고 나 못 가요 이러면 뒤지게 맞고 혼나니까.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잖아요. 왜? 지금 뭐예요? 발에서 신발까지 벗어져 끼고 있는 상황인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거기서 괜히 속된 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애들 말로 얘기하면 개기다가 한 대 얻어맞지 않겠냐는 말이지. 애들식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말이죠. 이제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뭐라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간데 내가 누군데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냐? 그거는 난 놈이 가서 하는 거지. 나는 실패자 아니냐? 난 이미 나이 먹은 80살이 먹은 노인네가 아니냐? 이제 내가 가서 뭘 하겠다고 나를 보내십니까? 내가 누구 간데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뭐 애굽의 왕자 너 이스라엘 백성 너 그거 아니요. 너 내가 보낸 사람이다. 내가 너를 보냈지 않아. 네가 약하든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다. 우리들 생각에는 세상 재주를 보고 우리들 생각에는 세상 능력을 볼지 모르고 저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어요. 아니 예수님 시대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공부한 거로 치면 사두개인들이 더 대단했고 믿음 좋은 거로 치면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대단했습니다. 열정으로 치면 젤로당 열심당원을 쫓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더군다나 어부를 택하셨는데 그 어부도 뭐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아봐야 제대로 물고기도 잡지도 못했던 그런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요한을 데려가지고 당신의 수제자 삼으신 줄로 믿어요. 당신이 택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보내시면 아멘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재주 따지지 말고 아이 저 사람은 나보다 재주가 더 많은데, 저 사람은 나보다 말을 더 많이 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재능이 많은데, 그거 갖고 하는 게 아니요. 주님은 당신의 택한 자를 틀어서 이 능력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시켜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해야 된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택해서 쓰시는데 나보다 훨씬 난 그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자. 아, 왜 이건 안 해? 기분 나빠요? 나보다 나 같은 놈도 택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그대도 하나님이 택해서 사용하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 세상에 수도 없는 교회들이 많아도 하나님이 양구감리기를 들어서 역사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수도 없는 젊은이들이 많아도 여러분 내 자녀를 사람들이 사용해 주고 나라가 사용해 줬으면 좋겠지. 똑같은 거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나의 복이 되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너 보낸 것 아니냐. 네가 나이든 맡든 없든, 네가 애굽의 왕자든 아니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아니든 그거 통해서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냐.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나를 보내는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나는 전능자요, 나는 창조주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약속을 이루시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요.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의 응답이에요. 나는 야훼다. 나의 존재의 근거는 곧 나다. 아멘. 그랬더니 아유 그래요. 당신도 나도 누군지 알겠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백날 소리 지른들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때요? 그랬더니 기적을 보여준 줄로 믿어요. 지난 시간 말씀이잖아요. 지팡이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돼요. 꼬랭이 잡아봐라. 꼬랑지 잡았더니 뱀 저기 다시 지팡이가 돼요.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네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으면 그건 애굽의 노예지만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으면, 아멘이십니까? 네가 붙잡으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가 나를 붙잡으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나를 놔버리면 세상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나를 붙잡고 사용해 놓은 걸 기뻐 여기셔야 돼.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손 꼭 붙잡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거고, 예수님의 손을 놓치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어야 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잡으면 뭐가 되고? 지팡이가 되고, 모세가 버리니까 모세를 공격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손을 넣다 빼라는 거 아니요? 손을 넣다 뺐더니 문득병이 걸려. 다시 넣다 빼니까 깨끗하게 나음을 입어. 뭐예요? 네 소갈맹이가 중요한 거예요. 네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어요. 거룩한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가 되는 거예요. 나일강을 죽여버릴 수도 있고 살려버릴 수 있는 능력이 나가는 거라고. 따라하십시다. 내 손 안에 달렸다. 마음 먹기 달렸다. 오늘 우리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셔야 되고, 오늘 내 손길이 예수님의 손이 되어야 되는 거고, 만지는 것마다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 좋아요. 백성들이 믿어준다고 쳐요. 근데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요. 당신 말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말 잘하는 아론 붙여줄게. 너는 아론한테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말하는 거 아론이 그대로 다 해줄 거야. 넌 아론한테만 얘기해. 그럼 아론이 확성기가 돼서 백성들한테 얘기해 줄 테니까.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제는 모세가 더 이상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서. 결론 바닥이 드러난 거예요. 나가기 싫다는 얘기요. 절대로 못 간다는 얘기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듯한 명분을 대고 그럴듯한 이런저런 조건과 이유를 달지만 사실은 뭐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저런 조건에 속지 마세요. 아멘. 별별 소리 이유를 다 달아도 사실은 뭐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간데 당신이 누구 간데 백성이 안 믿으면 난 말재주가 없다. 이거 다 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 지가 가고 싶어봐. 나이가 뭔 상관이 있으며 내가 누구인데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가고 싶어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디로 갈까? 왜 자꾸 이쪽으로 나와? 어디로 갈까? 왜 자꾸 이쪽으로 나와? 어디로 갈까? 그렇지, 이쪽으로 가라잖아. 아시지? 뭔 얘기인지 아시지? 뭔 얘기인지 알아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갈 길 몰라 방황하다 신발 던지니 오른쪽이 나와서 왜 오른쪽이 나와? 참 3-4번이라고 그랬으니까 다시 왜 오른쪽이 나와? 참나. 이 마지막 한 번 더 던져야지. 드디어 왼쪽. 그렇지, 왼쪽으로 가라잖아. 여러분 별소리 다 해도 별별 이유를 다 대도 사실은 그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전도 대상자한테 전도하는데 그 사람이 그래요.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어떤 권사가 니네 교회 누구누구 있지 왜? 김 누구누구 있지? 그래. 있어. 그 뭐라고 집사요? 권사 뭐라고 그러더라? 이게 권사요. 그랬더니 나 걔 꼴보기 싫어. 니네 교회 가기 싫어. 내가 가도 니네 교회 안 가. 딴 교회 가지. 그러면 그게 엄청난 정보인 것처럼 갖고 와갖고 목사님 있잖아요. 내가 전도를 하는데 이제 김 권사 때문에 전도를 망쳐요. 우리 교회 전도가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김 권사 때문에 그래. 이렇게 옮기는데 정확하게 하셔야 돼. 그 사람이 가고 싶으면 오고 싶었으면 김 권사가 아니라 박 권사가 있어도 와. 애초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가기 싫은 마음을 녹여달라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김 권사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소리에 속지 말라고.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는 있어. 민수덩어리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이유가 아니요. 사실은 그 사람은 교회 다니기 싫고 예수님 믿기 싫은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 김 권사만 있어? 너를 끔찍히 사랑하고 챙겨준 박 권사도 있잖아. 가고 싶으면 박 권사를 보고라도 오는 거예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에 속는다고요. 그래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래도 내가 그 사람 전도하려고 했거든. 아이고 내 전도대상자잖아. 벌써 3년째 전도대상자인데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참나 그 사람 왜 안 오는지 알아? 그 사람 오고 싶어야 내가 맨날 그러면 갈게 그러기냐. 그런데 왜 안 오는 줄 알아? 김 권사하고 쌈박질했잖아. 원수 덩어리잖아. 그래서 안 온대야. 김 권사가 있는 이상은 안 온대더라야. 그게 아니라니까. 절대로 속지 마세요. 본심은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별별 이유를 다 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꺼풀 벗기고 꺼풀 버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속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기 싫어요. 진짜 가기 싫어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설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첫 번째는 얘기하셨어. 두 번째도 설득을 하셨어. 세 번째도 설득하셨어. 네 번째도 아론이 있다고 설득해줬어. 근데 다섯 번째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서 그랬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노를 터뜨리셨다. 화를 내셨다. 안 가면 너 죽여버린다 이런 거예요. 안 가면 너 온전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세가 억지로 가. 기분 좋아서 가는 게 아니오. 억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성경 읽어보세요. 우리 5장으로 가보세요. 모세가 이제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는지. 자, 4장으로 가봅시다. 4장. 자, 읽어보세요. 18절 말씀 가보세요. 4장 18절 말씀 가보세요. 자, 지팡이를 들고 이제 가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떻게 모세가 하는지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자,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이르러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에 있는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뭐하고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러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내 형제 자매가 살아있는지 죽기 전에 인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고 가는 거예요. 나 죽기 전에 40년 전에 떠나보낸 형제 자매들 얼굴 좀 보러 가야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굴 다 데리고 가? 와이프도 데리고 가고 자식들도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19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이드로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 자매 얼굴 좀 죽기 전에 보러 가야 쓰겠습니다. 죽기 전에 형제 자매 얼굴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좀 돌아가셨으면 성묘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나도 나이 80에서 죽을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게 이런 얘기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러 간다고 비전을 선언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란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 슬쩍 빼버리고 형제자매들한테 인사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사해야 되니까 어디요? 내가 일가를 이룬 내 새끼들 다 데리고 와서 인사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40년 만에 가족을 만난다면, 형제들을 만난다면 내 새끼들 다 데리고 갈 거 아닙니까? 아멘? 딱 이런 상태인 거예요. 왜? 모세는 가기 싫은 거예요, 진짜로. 억지로 떠밀려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장면이 이제 나와요.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백성들이 모세를 거절할 거라고 그래야 안 그래요? 안 그런다니까. 바로가 네 말 듣지 않을 거다. 그러면 얘기해라. 이적을 다 보여줘도 듣지 않을 거다. 보내주지 않을 거다. 한두 번 갖고 되질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 다부지게 먹고 가라.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라. 안 보내주면 네 아들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쭉 얘기를 하세요. 근데 백성들이 모세한테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얘기를 해야 하네요. 안 하셔, 하나님이. 자,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자, 24절 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24절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뭐 하려 하신지라? 죽이려고 하셨다. 모세를 뭐 하려고 했다? 죽여버릴. 갑자기 생뚱맞게 이 말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야, 보내주지 않으면 바로 네 아들 네 장자 죽일 거야 라고 얘기해. 그리고 나서 예 알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이제 뭐 낙타든 뭐 나귀든 뭐 말이든 뭐 끌고 가지 않았겠어요? 그 위에 와이프도 태우고 두 아들들도 태우고 그리고 가는 거요.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이유가 없어. 뜬금없이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런데 25절 말씀 읽어봐요. 25절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죽이려고 하니까 십보라가 등장을 해요. 그러더니 자기 아들 장자죠. 자기 아들 장자의 표피를 베요. 여기서 할례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죠? 할례 하듯이 그 표피를 베서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걸 가지고 모세의 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는 내 뭐라고요? 피난편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표피를 베어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주시고 그리고 모세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생뚱맞게 왜 이 얘기가 나오느냐고요. 갖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사역이라는 입장에서, 동역이라는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얘기. 뜬금없이 그러니까 할례를 해야 된다, 뭐 할례를 그러니까 행했어야 돼, 뭐 거룩하게,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뜬금없이 지금 가고 있잖아. 억지로 가든 아니든 지금 모세가 가고 있잖아. 그런데 뜬금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이유도 얘기도 하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피를 베서 발에 댔는데 하나님께서 이는 내 피난편입니다, 피로 산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모세를 살려주시고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론이 있어요.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요 사건 이후에 출애굽기 18장 말씀 한번 가보세요. 무슨 얘기가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광야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와요. 자, 18장 1절 말씀 보세요.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래서 이제 장인이 모세를 찾아오는데 잘 보세요. 2절 말씀 잘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3절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로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더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모세가 이제 그 아내 십보라가 아들의 표피를 베서 발에 댔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살아났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사건 잘 보세요.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장인한테 우리 형제들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식구들한테 인사 좀 해야 쓸 것 같아요. 그랬더니 평안히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지금 애굽을 향해 가다가 중간에 이 사고가 터진 거예요. 팡 터진 거예요. 바로가 네 말 듣지 않을 거다. 그 아들 장자를 죽인다고 그래라. 그러더니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사건 이후에 여러분 무슨 얘기가 있는 거예요? 18장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아내와 두 아들을 장인 있는 미디안 광야로 돌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모세 혼자 애굽으로 간 거예요. 요게 요 사건의 결론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요 사건 이후에 모세가 두 아들과 아내를 이드로한테 보냈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출애굽해서 광야로 가서 3개월 만에 시내산 아래까지 왔더니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드로가 야 이제는 네 아버지 만나러 가야 쓰겄다. 그래서 십보라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광야로 시내산까지 찾아와서 모세하고 만나게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이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 왜 모세는 자기 가족을 돌려보낸 것일까?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자, 키워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출애굽기 5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출애굽기 5장으로 가보세요. 자, 4장으로 가보세요. 4장이죠. 4장으로 가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자,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22절 말씀 읽어보세요. 22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뭐라? 내 아들 내 뭐라? 장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장자. 그러니까 모세가 왜 미디안을 가는 거예요? 왜 애굽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장자를 구원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모세의 사명이라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장자를 구원하러 가는 거라고요. 깨달아지세요? 자, 그런데 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당신의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23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뭐를 죽이리라? 장자를 죽이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아들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 장자를 너희가 놓아주지 않으면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노예로 삼고 있는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여버릴 거야. 아멘. 그리고 그걸 위해서 누가 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랬잖아요. 만약에 바로가 말을 안 들면 얘기해라.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일 거라고. 깨달아 주십니까?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가 죽는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장자가 죽고 났더니 바로가 결국 뭐 한 거예요?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장자들을 내보내 주잖아요. 아멘. 자, 그러면 그 사이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장자를 구원하려고 누구를 죽이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를 노예로 삼고 있는 애굽의 장자, 다음에 왕이 될 바로의 장자를 죽이러 가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그럼 여러분, 모세는 뭐를 놓고 가야 돼?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목숨은 뭐예요? 그게 장자예요. 할례가 뭐예요? 내가 죽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게 할례예요. 구약에서는 할례고 신약에서는 세례예요. 따라하십시다. 구약에서는 할례고 신약에서는 세례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깨달아지세요? 세상에 나는 죽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장자니까 하나님의 열매가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바로 세상의 장자가 누구요? 바로의 장자 아들이요.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모세도 뭐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신약에 오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려고 아버지 하나님도 누구를 죽여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잖아.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그걸 이루시려고 당신을 뭐 하셔요? 죽이잖아. 다 장자 얘기잖아요. 깨달아 주십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단순히 할례의 얘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가 죽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깨달아지십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모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당신의 자식을 이 알아들은 거예요.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다 뭐 한 거예요? 돌려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동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죽이고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미디안에서 얻었던 것도 다 내려놓고 유일하게 미디안에서 모세가 얻은 거는 뭐예요? 양치기 40년 하면서 내 아내와 두 아들뿐이요. 이것도 뭐 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 죽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내려놓고 가야 돼요. 죽이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생명을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죽는 사랑입니다. 내가 죽어 저들을 살려내는 사랑이라고요. 모세가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여전히 내가 살아있었던 것들을 마지막에 할례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의 피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장자를 죽여서 내가 살아난다고. 그러니 내가 죽어야 누가 살아?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부터 모세는요, 자기가 불평을 하든 원망을 하든 무슨 일이 있어도 다 하나님한테만 와. 사람 앞에서 터뜨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와. 그게 불평이든 원망이든 감사든 문제거리든 하나님한테만 온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리고 다 내려놓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켜도 하라는 대로만 해. 아니, 마라의 쓴물에 나무떼기 하나 집어넣는다고 무슨 단물이 되느냐고.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런데도 하라는 대로 그냥 해. 반석을 때리는데 무슨 물이 나오느냐는 말이요. 그래도 하라는 대로 해. 그냥 노뱀을 걸어놓고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말이 돼. 근데 하라는 대로 그냥 해. 아멘. 더 이상 내가 얻은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하나님이 지팡이 내밀고 있으라고 그냥 지팡이 내밀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냥 지팡이 내밀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이게 모세의 방법이었던 거고, 하나님이 애굽에 집어넣기 전에 모세를 양육한 방법이에요. 네가 의지하고 네가 동역한 것은 미디안에서도 네 열매가 아니야. 애굽에서 얻었던 왕자의 모든 열매는 미디안으로 도망가면서 싹 지워진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에서 얻었던 열매들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는 순간 다 뭐 하는 거예요? 사라져야 되는 것들이라. 근데 오늘 우리들은요, 내 알량한 지식과 자존심을 붙잡고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과 내 것에서 줄타기를 막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장자의 생식기를 배워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럼 내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당신의 장자된 우리들을 뭐 하신 거예요? 살려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처럼 우리 양구감리교회가 장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아멘, 하나님 것만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 것만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모세가요 가갖고 바로를 만났어요. 백성들도 만났어요. 백성들을 만나서 아론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동생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보내셨습니다. 드디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400여 년 만에 드디어 애굽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준비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쫑긋 세우고 마음을 모아서 이제는 해방될 준비를 하십시다 했더니 막 이스라엘 백성이 열광한 거예요. 드디어 때가 됐다고 막 그 열광을 딱 등에 업고 아론과 이 모세가요 다 바로를 만나러 간 거예요. 의풍당당하게. 야, 옛날하고는 틀리구나. 야, 40년 전하고는 틀리구나. 야, 백성들이 말이야 막 나를 밀어준 거야. 바로 앞에 당당하게 외친 거예요. 놓아달라. 광야로 나가서 내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겠노라. 막 이랬어. 그랬더니 바로가 고지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 귀때기로도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이것들이 살만하니까 와갖고 헛질을 하는구나. 니네들이 살만하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감독관을 불러.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 야, 벽돌 만들고 그러는데, 성 쌓고 그러는데, 야, 재료 줘갖고 만들었지. 이제는 재료도 주지 마. 그 대신에 벽돌 개수는 똑같이 만들려고 그러고 성도 똑같이 만들려고 그래라. 그래서 그 명령 따라 했더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옛날에는 재료는 공급해주고 벽돌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재료도 내가 다 만들어야 돼. 생각해봐요. 갈대를 다 배워와야 되고 벽돌을 다 찍어내야 되고 얼마나 2배는 힘들어진 거요. 그러니까 너무 고된 거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한테 쫓아와서 막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네가 우리 지도자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네 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힘을 모아줬는데 그래 우리는 더 힘들어지지 않았느냐? 막 불평을 쏟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말이야 책망하기를 원한다. 너희를 심판하기를 원한다. 저주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 그런데 아주 이쁘게 표현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같이 한번 5장 말씀 가보세요. 여러분 5장 말씀 가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자, 뭐라고 돼 있나? 자,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우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라.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근데 여러분 이 말 좀 들어보세요. 16절 말씀 다시 보세요. 시작.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바로의 종들이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따라하십시다. 이걸 보고 노예 근성이라고 그런다. 여러분 생각해보고 모세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백성들은 우리는 바로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나는 애굽이 줬사오니 애굽의 종입니다. 바로의 종입니다를 뜯어 고치는데 40년 걸린 겁니다. 이걸 뜯어 고쳐서 내 입에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말이 나오게 하는데 40년이 걸린 겁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종됨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19절 말씀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들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 너희를 하나님이 심판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더 괴로워졌으니. 따라하십시다. 좋은 일이 저절로 돼요? 대가는 지불하지 않고 쉬운 것만 얻으려고 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22절 말씀 보세요. 시작. 모세가 누구에게?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6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를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를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리고 이런 말을 쭉 백성들한테 얘기했는데 백성들이 듣지를 아니한 거예요. 9절 말씀 읽어보세요. 6장 9절 말씀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듣지 아니했더라. 그러니까 12절 말씀 다시 보세요. 12절 또 내려와 보세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라고 똑같이 다시 뭐예요? 가시떨기 나무의 변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하십시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있더라.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 내 감정의 상태가 어떻든 내 삶의 모양이 어떻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별별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믿음인 겁니다. 깨달아 주십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믿음인 겁니다. 별소리 다 해도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그리고 내 직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별소리 다 해도. 깨달아 주십니까? 사람들 보기에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요, 주님의 주신 그 자리를 벗어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삶의 예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온전한 자가 삶의 예배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을 했어요. 그 칭찬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깨달아 주시면 아멘. 여러분,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어요. 그러나 그 영광은 하나님께 가야 돼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의 선한 모습, 착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근데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게 믿음이 좋다고들 얘기한다고요. No,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가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모세가 다른 점이 뭐예요? 예전 같았으면 도망갔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백성들이 더 이상 따라오지 않는다고 얘기해도, 믿어주지 않는다고 얘기해도 하나님 앞에 와 있잖아요. 40년 전은 어땠어요? 도망갔다고요. 그게 그 당시 믿음이 모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도망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10가지 하나님의 재앙,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믿음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깨달아 주시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시작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믿음의 변화를 받아서 그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리를 꼭 지켜낼 수 있는 축복의 동역자들,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